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사이공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엄문국 형제입니다. 96년 2월 13일에 구원을 받았고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인 부름을 받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바뀌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합심함으로 동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대로 나타나서 또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봉선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모든 안위 또한 지켜주셔서 선교를 후원하는 데 힘을 내고 또 많은 관심과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광주 봉선교회 목회자들과 또 모든 임원들, 그리고 각 귀한 지체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에콰도르 끼토스루에 선교차 방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행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선교의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또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소경된 자들의 눈을 띄워주신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아마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일은 처음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소경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얀마에 선교를 다녀온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얀마 선교가 맹인 학교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 맹인 학교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일단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그 건물, 이 맹인 학교의 건물을 계속 도는 것이 운동하는 거죠. 그것이 일과이고, 또 화장실에 다녀오면 이 몸에 여러 가지 오물을 묻혀서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인권이 발달돼 있고 장애우에 대한 처우라든지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좋지 않으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8절에도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소경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아무리 소경이라도요, 부모의 도움이 있고 또 환경이 좋으면 조금 나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소경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소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소경과도 같았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영혼이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곳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이죠. 이 소경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 이 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 복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복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볼 수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은요,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40절,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육신의 소경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연결하고 있으시잖아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했잖아요.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고 또 소망 없는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밝히 알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눈이 띄워진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고 간증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다 아는 겁니다. 이 육신을 떠나면 우리 영원한 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건너가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고 평안과 기쁨만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이 띄워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소경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은 뭐냐면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이 열매로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기를 내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도 소경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또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소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잠자는 자는 꿈을 꿉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잠자는 자예요.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이유는 보라고 띄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왜 만들어주셨습니까? 보라고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볼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고 아름다운 풍광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고 즐기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인지하고 또 배워갑니다. 보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영혼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보라고 띄워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볼 것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안 보이죠. 소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근데 마음은 이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부분에는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계시거든요. 잠언 4장에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베드로후서 아까 1장을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저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일단 누가 소경이냐면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가 있고 장차가 있잖아요. 현재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지금 당하는 어떤 현실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령한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봉사하면서 혹은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
그걸 봐야 됩니다. 이 고난은 영광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왜 나만 겪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저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 싫은 것도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것이 많을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기 싫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하기 싫은 것을 하셨구나. 십자가 지실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주님도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생각하면요, 십자가 지기 싫으신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주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나중에는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원치 않는 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요, 육신의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이냐?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고난은요, 복된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무료 봉사가 있죠. 헛된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련된 일은요, 거저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료로 일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사람, 그게 소경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받을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소경인 거예요. 눈을 뜨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보장된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망령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 팥죽은 현재 주어지는 거잖아요. 팥죽.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한 겁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팥죽을 주는 거예요. 지금 좀 좋은 집에 살면 좋겠는데, 지금 좀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겠는데, 지금 좀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살면 좋겠는데, 지금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또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전도할 걱정 없이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자꾸 지금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팥죽은. 마귀는 우리에게도 팥죽을 줍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는 훗날 얻을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 내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살자.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 자매님이 이제 교제를 잘 못 나오셨어요.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주일에도 일을 나가셔야 되고, 어떤 분은 새벽에 일 나갔다가 퇴근을 한 후에 또 두 번째 직장을 또 나가시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자녀 교육도 학교도 보내기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자매님께서 교제를 잘 못 나오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는 이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몇 달 전부터 교제를 잘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계기가 있었을까?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그 시장에서 나가서 야채를 파시는 분이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동네에. 그런데 어린 아이가,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님이.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자매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사정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서 집을 지어서 집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생각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주님이 지금 죽어도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교제를 잘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구원받은 분이구나. 믿음의 간증을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때로는 이제 가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팥죽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을 자꾸 보여주면서 지금이 더 중요하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훗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아시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트입니다. 그런데 핫셉수트가요, 무남 동료 딸이에요. 그리고 첩의 후손이 아니고 정 부인에게서 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핫셉수트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를 주운 그 공주가 파라오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은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죠, 세상에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현재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소경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것을,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면류관은 끝나고 받는 거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면류관은 다 경주가 끝나고 받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 받을 영광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은요, 보이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된 겁니다. 영원한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죠.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결혼을 할 때도 우리가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요리 잘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좀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 또 돈 잘 버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여러 아내를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불행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람이 좋아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다. 결혼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가늠한 여인이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국적이라는 것도 하나만 취할 수 있잖아요. 두 개의 국적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이중 국적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영원한 것에 주님께 속해진 사람이고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죠.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세상 것의 대표죠. 참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민하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해야 될 것들, 책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욕심을 내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러는 순간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가요,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돼 있고 신령한 것에 집중돼 있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작아집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집을 사고 심지어 건물을 사면 뭐 하겠어요? 몇십 년 후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통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왜? 거기는요 도적도 없고요 동록도 없고요 영원한 거예요. 그쵸? 하늘 계좌에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그거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눈을 밝힌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복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눈이 복된 겁니다. 우선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아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저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매일을 바라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경 강연회를 들어보시면 그 집회, 일주일간의 집회 속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다 이야기도 못합니다.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그죠? 그런데 이 증거들은 고고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예언의 성취들이 이루어진 것이, 발견된 것이 20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잘 못 믿죠. 너무 캄캄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요,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매매의 수단을 바꾼다고 했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여러 회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뇌 속에요, 칩을 심는 거예요. 칩을 심어서 이렇게 생각으로 기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에어컨도 켜고 생각으로 컴퓨터도 하고,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미 기술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 몸에
칩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조성이 된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아, 주님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깝구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만든 회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소형 위성을 낮은 고도에 띄워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 2,000개가 올라갔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통신탑을 공격했잖아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인터넷을 끊어버렸잖아요. 왜? 자꾸 안 좋은 것들을, 사실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이 인터넷 위성을 보내서 통신이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전 세계 전 세계 분포도가요, 40% 정도 지역에 인터넷이 안 됩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 있고요. 2027년까지 12,000개의 위성을 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없어져요. 그 뭘 의미합니까? 매매의 수단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신용카드도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단말기가 통신 안 되면 사용 못 하잖아요. 매매의 수단이 바뀌려면 기본 전제가 통신이 다 전 세계에 깔려야 됩니다. 그런데 위성으로 그런 환경을 다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이 핵으로 자꾸 위협하고 있죠. 우리는 에스겔 38장에 그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그 시나리오대로 전 세계의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가 정말 가까웠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끔찍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간 게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도 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끔찍하게 죽어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저분을 십자가에 달았는가? 내가, 나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한국은 참 깨끗한 곳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뭐 오래 있진 않았지만 선교지에 공항에 내리면서 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도로가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또 고속도로 운전하면서도 창문 내려도 또 공기도 상쾌하고, 물론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요, 참 좋더라고요. 이 선교지에 가면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위생적으로 안 좋은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시골 쪽을 가면은 이 위생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 번은 저희 그 교회의 통역사하고 냉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베트남에는 한인들이 많아서요, 한국 식당이 좀 있는데 냉면을 잘라야 되잖아요. 가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쓰는 가위를 갖고 온 거예요. 예? 아니 그걸로 자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위생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둔감한 거죠. 시골에 가면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음료수를 시켜 먹는데 그 빨대가요 새카맣니다. 새까매. 뭐 곰팡이도 핀 것도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위생 문제. 그런데 주님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21세기에 여러 국가들 또 지역에만 가더라도 이렇게 위생이 안 좋은 데가 있고 더러운 곳이 있는데, 야, 주님은 2000년 전에 얼마나 더러운 곳에서 생활하셨을까? 위생이 안 좋다는 말은 이제 질병에 많이 노출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많은 질병에 노출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냄새입니다. 냄새. 또 음식 냄새도 한국 사람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수 시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 안에 하수구 냄새가 나요. 그러면 좀 비위가 상하죠. 물론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둔감해지긴 하는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냄새 나는 곳에서 사셨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육신으로는 나도 깨끗한 곳에 가고 싶고, 육신으로는 편안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 타고 전도하는 선교사는 제가 유일할 거예요. 오토바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갈 수 있고 빠르고 편리하고.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해가 뜨겁고 이 해를 받기 싫으니까 옷을 다 이렇게 마스크도 큰 거 쓰고요, 온몸을 다 가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30분, 1시간,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땀으로 범벅됩니다. 땀으로. 그럴 때도 참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신방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전도하러 가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뭐 환영받았습니까? 시골에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막 이렇게 들어줄 것 같고 관심 가질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 종교,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이단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베트남 정부에서 그렇게 뉴스를 조작하고 실제로도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냉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이 겪으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돼 있죠.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접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계속.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영상 매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약이에요. 안약.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이 질그릇 같은 육신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15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종합해서 집필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읽기에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수 있는가.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대표적인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융이 있잖아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 하나는 성적 욕구요, 하나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 욕구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명품을 개발하고 어떤 큰 역사를 나타내고 위대함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비롯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요,
귀하게 여김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우리도 관심이 가죠. 감사하죠. 그분이 귀해지죠. 특별해지죠. 인간관계의 기본이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인도 사람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육신이잖아요. 외모를 보고. 육신을 보면요, 이 베트남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별로 귀하게 안 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나타나도요, 예수님을 대접할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따지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어요.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 하나도. 매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육신으로 보면. 그죠? 영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영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많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전히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여전히 그러한 난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아니, 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있는데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생명을 주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우리의 마음을 왜 괴롭게 하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지금도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비록 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을 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 속에는 너무나 귀한 영혼이 있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을 보면요, 우리는 육신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격이 모나 있을까요? 왜 저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왜 저 사람이 자꾸 상처되는 말을 할까요?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죠? 뭐 사랑에 부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린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가난하다는 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가난하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덕성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그 기술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사랑과 연결돼 있고, 사랑은 인격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낼 수 있고, 쉽게 분노할 수 있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인내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육체의 생이 끝나고 영혼이 빠져나오면 모든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못 배웠다, 무식하다, 배운 게 없고 행동이 안 좋다, 다른 사람에게 아주 안 좋게 하고 상처내는 말을 한다.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육신의 제약을 벗어날 때 완전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제약을 받아서 그렇지 여전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질 겁니다. 지식이 완전해지고요,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되고, 또 많은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들 다 알아보게 됩니다. 아, 저 형제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겠죠. 고맙다는 말을 하러 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육신을 보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귀합니다. 제가 그것을 실감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열심히 사는 분들이 귀해 보이죠. 제 눈에는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잘 나오고, 또 순종하고, 또 열정이 있고. 그런데 전도는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도를 해요. 교회에 구원받지 않고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확실히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나와요. 전도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와, 열심히 사는 사람만 귀한 게 아니구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구나. 비록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거구나.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귀하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봐야 되겠다. 자꾸 육신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싫은 것이 보이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영혼을 봐야 되겠죠.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양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수술을 잘못 받고 맹인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1만 편 이상의 그 찬송 시를 작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도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테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시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지만 마음의 눈은요, 너무 밝았던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신령한 것을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헬렌 켈러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마음의 눈을 밝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령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증거들을 지금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죠? 형제자매들의 허물 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선교지에서는 설교를 좀 짧게 합니다. 통역으로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반으로 줄고요. 좀 짧습니다. 좋으시죠? 네. 저희 베트남 선교 소식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선교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진관 선교사님 오시면서 좀 본격적으로 선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그 피와 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베트남 들어간 지 한 4년 됐는데요. 교회가 든든히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서서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정말 편안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맡아서 선교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만들기까지 교회를 정말 힘드셨겠다. 정말 피와 땀이 흘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광주 봉선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 계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낯선 나라에 외국인이 가가지고 성경을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이공 교회는요, 구원받은 분들이 재적상으로는 100명 이상 있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죠. 교재 안 나오니까 명단을 자꾸 줄여서 그런 거고요. 60여 분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불확실한 분도 계시고요. 신앙이 연약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선교 오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에는
성경이 무슨 책인지도 몰랐어요. 어떤 형제님 구원받을 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교회에 와서 어울리면서 말씀을 듣고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또 가족들 전도하죠. 친구들 전도하죠. 소망이 바뀌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은 이 교회에 가난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부자예요. 교회가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편리한 곳, 좀 여유 있는 곳.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몇 년 사이에 이제 부유한 분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뭐 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한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큰 액수의 헌금을 해주시고, 또 그 헌금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있지 않고는 헌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도 많습니다. 이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일단 외국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가셔요. 그럼 정말 아쉽죠.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외국으로 유학 갈 수도 있고 외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베트남에서 같이 복음 전할 거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땅이 많은 그런 자매님이 계신데, 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부지를 보여주시면서 남편이 구원을 받으면 이 땅을 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 베트남 선교도 정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선교사로서요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베트남은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저희 교회도 여러 번 공안에 적발이 돼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관심이 이렇게 작은 교회보다는, 작은 선교지보다는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뜨겁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교회당이 커지고 또 수양관이 생기고 그런 곳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베트남에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도. 수는 조금 적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복음의 문이 열리면 정말 많은 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그동안 이제 소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베트남 밴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좀 가입해 주시고, 간혹 소식이 올라오는데요. 그 소식을 좀 읽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요, 이 교회를 인가받는 일을 작년부터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몇몇 분들은 구원받고 나서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교단인지, 또 왜 우리는 등록이 안 돼 있는지, 정부의 허가는 받았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더 활발하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까다롭습니다, 법이. 외국인이 가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허가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인가를 받아서, 그 베트남에 한인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간판을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인과 베트남이 분리해서 이렇게 모이고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교단의 이름을 좀 걸고 좀 합법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만큼 베트남인을 많이 전도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한인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 일꾼이 정말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자국민을 전도하는 베트남 형제 자매들, 지금도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일꾼이 정말 빨리 나와서 또 신앙의 본이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함께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능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각 마음에 역사하셔서, 비록 생활은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항상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맡은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신령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교회에 참여되는 모든 지체들이 위로를 받고 또 씻음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줄 믿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기 전에 저희
영상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1 2 3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찬송하시겠습니다.